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력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우정의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왕세자이고요, 다윗은 목동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것은 사실 요나단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다윗을 이제 시기하게 됩니다. 그 시기심이 결국은 어떤 것으로 번지게 되느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살해 동기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래서 다윗에게 2차례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을 던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 그 위협으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추가적인 계략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이 다윗에게는 온 백성으로부터 사랑받게 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다윗을 향한 이 2사람의 이 반응 차이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명은 이제 왕세자 요나단이고요, 한 명은 왕 사울입니다. 이 요나단과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이 행동의 차이를 통해서 또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죠. 사울 왕의 후계자입니다.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또 인정을 받았을 때, 심지어 군대의 장관으로 삼게 되었을 때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나단은 자기 자리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불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자기 자리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위협에 처했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불안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 자기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왕위 계승을 하게 된다라는 이 왕자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블레셋 군을 향해서, 사실 이스라엘 군과 사울 왕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이 요나단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서 그 협곡을 올라가면서 큰 공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집을 했었던 사람이었다면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했겠죠. 꼭 내가 아니어도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텐데 왜 내가 이 목숨을 내던져야 됩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공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군을 괴멸시켰던 적이 있죠. 1절에 오늘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면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마음이 기록이 되거든요. 이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영혼, 생명, 감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네펫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레바브가 쓰이지 않고 네펫이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의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 나와 똑같다. 신앙생활, 신앙관이죠. 신앙관. 이 신앙관이 나랑 정말 똑같다. 그런 생각으로 둘이서 친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본문만 보더라도 영혼의 연합이 있었다. 다윗과 요나단. 이 요나단은 왕세자로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관계에서부터 중요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요나단이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계산이 있어야 해도 무방한 그런 관계일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람을 만날 때 계산하며 만나지 않았다.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면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요나단은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이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만남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자신의 만남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기회마저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까?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 만남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만남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아니라는 만남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들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든 부정적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이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다면 모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더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뒤에 다윗에게 막 뭔가를 내줘요. 그게 첫 번째 겉옷을 내줍니다. 자신의 겉옷. 자, 여러분, 이 겉옷이 외투잖아요. 그런데 이 겉옷이 그냥 일반 사람의 외투입니까? 아니죠. 왕자의 겉옷입니다. 왕자의 겉옷이라 하면은 여러분, 이 옷이 그냥 일반 옷과는 다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고 옷만 딱 봐도 모든 사람들이 저것은 왕자님의 옷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왕자의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겉옷을 내어주었다. 이것은 바로 왕자의 신분, 왕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 명예도 다윗에게 내어준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요나단이 겉옷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뭘 줬냐면 자신의 군복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줘요. 칼도 주고요, 활도 주고요, 그리고 또 전장에 나가게 되는 그 띠도 같이 줍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일반 사병의 군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자의 군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군복을 입고 있다면 멀리서 보면 왕자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상징물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옷을 입고 전투력이 더욱더 좋아지고 방어력이 좋아지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자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 지휘권을 넘겨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행동이죠. 그래서 후대의 이 기록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다윗의 왕위 계승이 미리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요나단이 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떤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은 이후에 요나단이 한 행동을 보면 요나단은 대화 중에 알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가 다윗에게 이 영혼의 동질감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된 것이죠. 다음 왕위를 이을 적통자가 자신이 아닌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요나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내 자리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나단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사람이를 뜻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계산적이지 않고 고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요나단과 같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혹은 다윗처럼 여러분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요나단과 같은 지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왜 쟤는 잘 되고 나는 잘 안 될까?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요나단과 같은 성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은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자, 지금 이 장면은요, 이제 골리앗도 물리치고 블레셋 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금이 환영을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이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즐기다가 그 환호 소리의 내용을 듣고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감정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울이 왜 이 내용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불쾌했느냐? 백성들이 환호할 때 외쳤던 그 노래 가사 때문에 사울이 이제 불쾌했죠. 그 노래 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 가사를 보고 불편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스스로 심지어 그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하필 백성들은 센스 없이 그런 가사를 굳이 택해가지고 불렀을까? 아니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비교하면서 부르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백성들이 외친 노래 가사는 그만큼 다윗과 사울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의미에서 부른 거지, 사울과 다윗의 공적을 비교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교하기 위해 불렀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울 본인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노래를 부른 백성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사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문학의 배경으로 볼 때는 이렇게 외치는 승전가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많은 대적을 물리쳤다라는 점층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노래를 했냐면 다윗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울의 승리를 노래한 것이었는데 이 사울이 다르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가, 전 축구를 좋아하니까, 한국 축구가 승리하면 골을 넣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뉴스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감독이 이름이 뜨면서 감독이 이끄는 한국팀이 승리했다, 이렇게 뜹니다. 우리 워낙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인상이 심어져 있으니까 히딩크호 4강 신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거기서 누가 제일 성공했고 누가 제일 많은 골을 넣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골을 넣습니까? 히딩크 감독은 골을 한 골도 안 넣었어요. 그런데 뉴스와 역사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히딩크호 4강 신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월드컵 이후로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출세를 했죠. 그러나 박지성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히딩크가 이끄는 한국팀이 승리한 것으로 축하를 받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그 축구 선수들이 금이 환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지성도 응원하고 히딩크도 응원하고 박지성의 업적도 노래로 만들고 히딩크도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히딩크 선수가 한국 사람들이 박지성 한다고 해서 히딩크가 박지성 선수를 보고 시기 질투를 했다? 이런 것은 히딩크가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과대 해석하는 거예요. 확장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그 우리 어린이 인형극 팀이 그 천안까지 굳이 가서 유년부 캠프를 하는데 공연을 두 번째로 이제 하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유아부 캠프가 남았는데 그 우리 어린이 인형극 팀 캠프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와서 고대영 목사님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제 취미예요. 고대영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 인형극 팀 너무 좋다고 지금 난리다. 선생님들이 너무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너무 기발하게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인형극 팀에 수고한 게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수고했죠. 우리 어린이 인형극 팀에게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축하하는 방법이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야, 어떻게 청년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지? 나는 전화 한 통이 없고 내가 알게 모르게 고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는 과대 해석하는 거예요. 저 그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삐뚤어진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이날 이후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잘못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늘 사랑스럽게 보이던 다윗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나치게 고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위협이 되면 확대 해석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결국 사울의 다윗을 향한 시기는 어떤 마음으로까지 번지게 되냐면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 자리가 더 중요했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본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놓치기 싫은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더 받았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말고 백성들이 본인을 높이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다윗을 사실상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은 왜 시기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느냐? 자기 자리를 다윗이 앉을 것 같아서, 본인이 빼앗길 것 같아서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거를 사울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 그것을 과대 해석하거나 확장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자존감으로 딱 서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의 사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사울은 백성을 통치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종이었습니다. 통치권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인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인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의 업적과 나의 공적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냐, 이 인정과 이 인기와 이 사랑이 지켜지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얻어지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될까요? 어디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쏟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할 방향성인 것이죠. 방향성입니다. 사울처럼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에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확대 해석을 해야 할까요? 내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려야 될까요?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것은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 시기심을 빨리 다루지 않으면 결국은 사울처럼 이 시기심이 내 안에서 커갑니다. 점점 커져갑니다. 시기심과 질투의 영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그 시기와 질투의 영이 나에게 찾아와서 결국은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내 눈앞에서 없어지게 만들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로 변하게 된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자 악령이 그 시기심을 타고 사울에게 더 힘있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불안은 결국은 사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울은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 우울증 혹은 조울증 증세를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나중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말은 혼잣말이에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사울이 불안도가 심해지니까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혼잣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미 그렇게 보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불안과 시기심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아무리 혼잣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입 밖으로 말을 뱉잖아요. 말을 뱉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울의 혼잣말은 결국은 다윗을 공격하려는 동기가 되었고, 사울은 결국은 자신을 살리려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을 비교합니다. 다윗의 손과 사울의 손을 비교해서 표현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손에는 사람을 살리려는 수금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려는 창이 들려 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가? 이 사무엘상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손에 대한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손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의 손에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려는 것이 손에 들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손에 지금 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든 그 말이 입에서 내뱉게 되는 그 모든 표현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들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들입니까? 캠퍼스를 살리는 말이에요? 캠퍼스를 죽이는 말이에요? 직장을 살리는 말입니까? 직장을 죽이는 말입니까? 그것이 어떤 말이든지 간에 살리는 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는 요나단인가 사울인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요나단처럼 사랑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사울처럼 두려움과 시기로 반응하거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요나단과 같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가진 것을 받으려 하기보다 아낌없이 내어주며 섬기며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이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을까 봐, 내가 잠깐 집중을 못하면 빼앗길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움켜쥐며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을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결국은 사울처럼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문을 열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많이 두려워하고 덜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여러분들의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청년 여러분, 예배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을 끌어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확하게 손가락질하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기는 것 같죠? 다시 칼날이 돼서 돌아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참된 말, 정직한 말, 정말 복음에 맞는 말 해보세요.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까? 오히려 본인의 논리가 졌다고 기분 나빠하죠. 사람들이 왜 복음을 싫어하는지 알아요? 진리라서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보이질 않으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 요나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실체를 드러내고 물러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겸손한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내가 이 무언가를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이 쥐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요나단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사울처럼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무엇을 움켜쥐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내가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처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공격받지 않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고, 결국은 나를 죽이는 행동이다. 나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을 더 멀게 만드는 행동이다. 나는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랑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과 같이 나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말에서 축복의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과 친구와 동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사울과 같은 흔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